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정,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초청받으셔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주 깊이 뿌리내리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남이 내게는 큰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모두가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 보니 별로 행복하지 않으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행복을 관계에 둡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한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매우 긍정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되죠. 어떤 사람은요, 자아 실현에 그 행복을 둡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자신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관심사는 다를 거예요. 하지만 동일한 것은 계획을 해놓고 이루어질 때 느껴지는 그 성취감,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끌어모읍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리게 되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왠지 든든하고 사는 것 같고 누구 앞에서도 떳떳한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인생은 저마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알 수는 없지만 확실히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불행을 위해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이 세상에는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추구해 오던 이 행복,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 오늘 이 시간 행복을 누리고 영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오늘 내가 행복할지라도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행복이 지속적으로 영원까지 가면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져야 하는 그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이죠.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해도 건강의 문제 내 맘대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그렇잖아요. 살다 보니 인생을 겪어보니 어찌하다 보니 아프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죠. 아무리 자아 실현을 하고 노력을 해도요,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세월 지나고 나면 다 똑같더라. 저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부활절 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던데 그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더라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의미를 모른 채 그저 한 사람이 죽고 살았다 하던데 라는 이야기로 알기 때문에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찐 행복인,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되시라고 부활의 주일, 이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부활은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3대 거짓말이 있다는 것은 익히 들어보셨죠? 처녀가 시집 간다는 것, 시집 안 간다는 것, 장사하는 사람들이 밑지고 판다는 것, 또 빨리 죽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가 3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첫 번째, 처녀가 시집 안 가겠다라는 것은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19 때 믿지면서 장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처녀나 장사하는 분은 특정인이라는 것이죠. 저는 처녀도 아니고요. 장사해 본 적도 없습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 두 사람은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모두의 문제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때가 다를 뿐 모든 사람들에게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죽음을 반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죽음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 죽든 병들어 죽든 사고로 인하여서 죽든 모든 인생은 죽는 것, 이것이 불변의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찬 시각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현장으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 시작은 저녁 6시가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죠.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어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때로부터 3시간 뒤인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부정한 것들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셨어도 무덤에 가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도착해 보니 이 여자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큰 지진이 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무덤 그 입구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당황하고 놀란 나머지 다 죽은 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여자들이요, 얼마나 무섭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여자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믿는 자의 죽음도 마침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아가 꼭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탯줄입니다. 생명선이죠. 그래서 그 탯줄을 통해서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탯줄을 끊어야 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이죠. 근데 그때 태아가 그 탯줄을 잘라내지 아니하면 그때는요, 엄마도 태아도 위험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 뱃속에서 살던 것처럼 저는 탯줄을 안 끊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버티면 모두가 위험해지는 것이죠. 어쩌면 탯줄을 자르는 것은 태아에게 죽음과도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시작이 되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천국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지옥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묻는 제가 이상하죠. 그 누구도 지옥의 삶을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천국의 삶이 행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주는 의미 두 번째는, 부활은요, 절망이 아닌 소망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십시오. 뭐가 떠오릅니까? 절망이에요. 하지만 부활이라는 단어가 주는 것은요,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죽는 것을 가지고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자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은 자들처럼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이 죽음은 세상이 생각하는 죽음과 다르게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과 이별이죠. 모든 사물과의 단절입니다. 모든 것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죽는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깐의 기다림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잠자는 것은 깰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잔다는 것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깰 때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젯밤에 잤는데 오늘 아침에 깨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깨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잘 살고 싶은 소망, 건강하고 싶은 소망, 대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은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소망, 요즘은 셀럽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또 억만장자가 되고 싶은 소망.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은 단 하나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그저 소망 없음, 이것이 대명사가 되는 것이죠.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영광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영혼을 가져다 주는 부활이라는 참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소풍날이 다가오면 손을 꼽아서 기다렸어요. 5일 남았다. 하룻밤 지나고
4일 남았다. 하루 전날은 막 가슴만 막 두근두근하면서 내일 드디어 소풍 간다.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계수하는 것이죠. 또 한 번 손꼽아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군대에서 제대할 때예요. 병장이 되고 한 달 남았을 때 막 세기 시작하죠. 그 전부터 세잖아요. 아, 이제 30일 남았다. 10일 남았다.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 손꼽아 기다릴까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믿는 자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그 길임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은 이 땅의 삶과는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의 삶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사는 삶은요, 오직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행복이 있습니다. 축제가 있습니다. 사랑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날을 계수하면서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망이 아닌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에 주는 의미 세 번째는, 부활은요, 우리의 삶이 불안, 염려, 걱정이 아닌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걱정하는 일이 없겠어요? 불안과 염려가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일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고요, 어떤 사람은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동일하게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내일을 인도해 주실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는 것은 평안을 너희에게 가게 하겠다라는 표현이죠. 따라서 이것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주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끼치는 주체는 세상의 권력자, 부자가 아니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이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완벽한 평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맛볼 수 없는 평안입니다.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잖아요. 먹어보지 않고는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경험해 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안은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이며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히려 환경과 상황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들을 만나시고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어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평안할까요? 어찌 평안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만나자마자 첫 번째 한마디가 평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혹 이곳에 초청을 받으셔서 아직 내가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요, 여러분,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가 정말 해결되는지, 우리의 인생이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더불어 참 평안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려면 어찌 하루 들어본들 알겠습니까? 뭐든지 여러분 효과를 보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단숨에 되지 않아요. 저도 살을 빼보면 늘 그래요. 단 하루 열심히 운동했다고 해서 살 절대 안 빠지더라고요. 하루하고 한 달 쉬었다 하루하고 한 달 쉬었다 하루하고 여전히 살은 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이 빠집니까? 하루 시작했으면 적어도 3개월은 밀어붙여야 살이 빠지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금방 요요 현상이 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다 한들 여러분 1년에 한 번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양제 광고를 들어보셨죠? 광고 보시면 한 번만 먹어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물론 옛날에는 그런 호객행위를 했잖아요. 한 번만 먹어봐 그러면서 막 사람들 모았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먹게 합니까? 그분들이 하는 건 뭐예요? 3개월 세트로 팔잖아요. 3개 더면 하나 더 덤으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팔아서 그것을 먹게 하고 효과를 보게 하는 것,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혹 처음 나와서 예수에 대해서 듣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또 우리에게 평안의 문제를 허락해 준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잘 모르겠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그 평안임을 기억하셔서 이 자리에 한 번 발걸음 뗀 것 나도 좀 더 알아봐야겠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기쁨을 나도 맛보아야겠다. 나도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